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날에 있었던 사건과 제자들과의 대화와 가르침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장은 유월절 만찬에 대한 기록인데 가만히 보시면 다른 복음서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중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산떡이며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동일하게 예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으나 다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 13장을 살펴보면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예수께서 저녁을 잡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선생님의 황송한 행동에 대하여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예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석을 보면 이러한 발을 씻기시는 행위는 당시에 아주 천한 행동으로서 심지어 유대인 종들에게조차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이방인 종들,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종들보다도 여인을 낮춰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종들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을 씻기신 사건이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건이 들어간 후 31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그 앞에 있는 발을 씻기신 사건과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내용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께서 자신이 제자 중에 한 명에게 팔 일이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21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기록함으로써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단순히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없애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음에 넘기우신 것이 큰 하나님의 섭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투쟁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짧게 예수와 제자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6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는데 뜻밖에도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내보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기대 밖의 답을 주십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들의 열정이나 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만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분명합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대한 기록의 중심에 주님의 구속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유월절 떡과 포도주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요한복음 본문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는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와 선생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너희들에게 대접을 받아서 마땅하나 주인과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서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는 형제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섬김에 대한 가르침은 주님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강하게 제자들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라는 요한의 말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계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주인만이 그 나라를 위한 법을 제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약에서 강림하여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은 그분이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34절 한번 보시죠.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발을 씻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사랑도 그렇고 항상 주님은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몸소 모범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랑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34절 이후에 35절에서
주님의 제자라는 표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냐 할 때는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모일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이 혹은 교회가 사랑이 아닌 자칫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립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하신 이 세 계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잘하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종종 교회들은 이러한 사랑을 성도의 헌신이나 충성으로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에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것을 많은 봉사나 전도 활동으로 대신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기나 기도와 같은 경건 활동에 매진하여 사랑의 자리를 대신 메꾸려고 하였습니다. 또 지적인 교회는 이 사랑을 지적인 활동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사랑에 부족하여도 괜찮다고 변명합니다. 아마 저 같은 신학자에게는 이 편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는 모든 신앙 활동들은 사실상 이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많은 성경과 교리를 연구했다면 그것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했는데 형제를 향하여 냉랭하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좋은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과 책망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먼저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은 교회가 악한 자들,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교훈을 분별해서 잘 쫓아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인내하고 견디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최근 많은 이단들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한탄이 되었던 것은 교회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너무나 맥없이 넘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단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르침에 약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여하간 오늘날과 같이 자료도 많고 책이 많은 시대에도 이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옛날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주님도 흡족해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책망을 말씀하시는데 그 책망이 준엄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에베소 교회에 잘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상당히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학자들은 아마도 교회가 이단을 정죄하고 몰아내면서 사랑이 식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논리와 성경 지식만을 앞세운 나머지 그 성경 지식이 구현해야 할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은 바른 가르침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이 있으니 사랑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머리와 같다면 사랑은 심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지만 동일하게 심장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손발은 포기할 수 있지만 심장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와 성도의 표지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교회와 성도가 바른 가르침 위에 서 있는데 신앙생활이 신이 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다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바른 가르침, 훌륭하게 혹은 열심히 있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심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교회에게서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가리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이걸 위해 세상에 왔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필요 없고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했으니 따르라고 하는데 거기 무슨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열을 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도에 이르고자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주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으로 대신 그것을 대체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에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하여 참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높이고 싶고 우리를 낮추어 남을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성령으로 저희를 바꾸어 주셔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도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